오늘은 주연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장 찬양 드립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영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일가 친족들을 만나며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친족들과 더불어서 정담을 나누게 해주셨고 또 쉼의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는 진실로 빛된 삶이요 소금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새롭게 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을 간직했는지 돌아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그 증인되는 삶을 살았는지 되돌아봅니다. 또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돌아보며
나의 나됨을 이 시간 온전히 다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회개의 기도와 결단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복음의 그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주셨건만 우리는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간직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 용서를 구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곧 한 달여 후에는 이 나라 대통령을 새롭게 뽑는 선거도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사람들이 내가 대통령이 되겠노라고 나왔지만 그들의 중심을 우리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더 원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깨우쳐 주시고 백성들의 시야가 바로 떼어져서 정말로 모두 통치자를 중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구하는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복음으로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이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가는 교회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픈 상처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그 상처난 마음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부여잡게 하옵시고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영이 있다에 싸우니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해 연말에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로 피택하여서 지금 교육 중에 있사오니 우리 피택자들의 마음 속에 한결같은 마음,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요 은혜요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2월 소망의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해 주시겠고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성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이달부터는 남녀성교회 원례회가 기존 세 번째 주간에서 두 번째 주간으로 한 주간 앞당겨져서 진행하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육하는 일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피택자들 교육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비대면으로
교육을 했는데 이제는 대면에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택자들은 교재를 가지시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넓게 앉아서 교육하도록 하겠고,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신 이동훈, 이민희 성도님 네 분이고요. 아이가 있습니다. 이희현, 어제 지난 주간 2부 예배 때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이동훈 성도님은 제3난선교회에 해당되겠고 21구역 당분간 새가족구역에서 이 목권사님께서 관리를 해주시겠고요. 이민희 성도님 제5여선교회에 해당되어집니다. 역시 21구역에 해당되어져서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달 정도가 늦어졌습니다. 재직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조직을 새롭게 지난번 당회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빨리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직입니다. 기존 분들은 다 그대로 임명이 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진 분들만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협동안수집사로 류근홍 집사님, 은퇴협동안수집사로 이정신 집사님 추가되겠고요. 은퇴권사로 이임욱 권사님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협동권사로 김옥희, 서기순 권사님, 은퇴협동권사로 이순자, 최수정, 백영숙, 조숙자, 박묘순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서류집사로는 남자 집사님 새롭게 새로 집사가 지금 집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권택경 집사님, 그리고 여자 집사로는 조명숙 집사님이 재직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교회 조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서로 활동했던 모습이 위원회로 다시 이제 조직이 바뀌어서 장로님들 중심으로 위원장을 했습니다. 공동위회는 당연히 제가 의장이 되겠고요. 서기로 송태일 장로님, 당회장으로는 제가 되겠고요. 서기로 송태일 장로님, 재직회 회장은 제가 되겠고요. 서기로는 박정석 집사님께서 섬겨주실 것입니다. 이제 각 위원회 부서 말씀드리면 재정위원회 위원장 송태일 장로님, 회계 이미정 권사님, 부원으로는 최경희 집사님, 개수원으로 나은영 집사님, 서무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 오영배 장로님, 서무부장 이미숙 권사님, 예배부장 박은선 권사님, 부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부장 구본혜 권사님, 양육부장 이임욱 권사님, 교육위원회입니다. 교육위원장 권영수 집사님, 교육부장 김명희 권사님, 장학부장 강명숙 권사님, 아동부장 황혜선 집사님, 중고등부장 김명희 권사님, 청년부장 권영수 집사님, 선교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이돈영 장로님, 회계로는 전규임 집사님, 선교부장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전도 국내부와 해외로 나눠내 통합해서 전규임 집사님이 해당되어 맡아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관리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 이보승 장로님, 관리부장 김춘수 집사님, 차량부장 박기춘 집사님, 봉사부장 남상순 권사님, 복지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 김노진 장로님, 회계로는 나은영 집사님, 복지부장 백종대 안수집사님, 경조부장 김상필 집사님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송태일 장로님, 회계로는 김정인 집사님, 감사위원회 위원장 박은선 권사님, 부원으로 곽종민 안수집사님과 김선희 권사님, 예결산위원회 당연히 재정위원장이 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태일 장로님, 회계로는 이미정 권사님께서 섬겨 주실 것입니다. 이 일들은 이제 발표됐으니만큼 홈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요람은 구역이 새롭게 되어질 때 그때 요람은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알으시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또 맡은 분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모두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안부도 묻는 겸해서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 주간 지나면 입춘도 이제 지나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많이 풀려서 곧 봄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선거적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늘 성도들을 안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은 설 명절의 시간을 통해서 가족들과 일가 친족들과 귀한 시간을 보내고 다시금 일상의 자리로 돌아와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성도들 그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 예물 봉헌합니다.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 봉헌하오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 압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흥왕의 역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복된 손길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젊은 믿음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발걸음들 손길들이 더욱 귀하게 하옵시고 그 어린 생명과 더불어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활동뿐만 아니라 선교회에도 더 많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옵시고 그리고 교회의 사명, 교회에 나아갈 방향들을 바르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번짐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의 삶의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제 이 민족을 온 열방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속한 신뢰에 이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삶의 지경들을 주님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부모인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와 더불어서 출가한 자녀들일지라도 믿음의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서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추운 엄동설 안에 근무무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굳건하게 강건함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임명된 위원회별 섬김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충성된 섬김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김혜경 원사님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어찌할 바 몰라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강의 모습으로 온전히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며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도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1293쪽에 있는 미가 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강한 바람처럼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온 성도들 결단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까지는 제가 계속해서 이런 인사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 또 설 연휴 잘 쉬셨지요? 일가 친척들을 만나고 서로 그동안 나누지 못한 정담들을 나누기도 하고, 물론 코로나19를 통해서 예전 같지 않은 그러한 명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고 싶지만 바이러스의 또 번짐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자제했던 모습도 있지요. 안타까움도 있고 아쉬움도 있지만 또 이 쉼의 시간을 통해서 새롭게 충전하는 우리 성도들의 시간, 귀한 시간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미가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를 전체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면 이런 문장으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오지만 그러나 소망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이란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특별히 이 4장은 여호와의 영광과 시온의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4장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끝날에 이르러는이라고 했습니다. 끝날이라는 것은 종말적 관점으로도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적 관점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종말적 관점보다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더 훨씬 이 말씀의 깊이가 이해되어지고 또 우리의 삶 속으로 이 말씀을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나라이지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깊고 심오한 속성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며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들이 마음속에 있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요. 누구도 높은 자가 없지만 남을 나보다 더 높게 여기고 섬기면서 또 누구도 낮은 자가 없으나 스스로 낮게 여기고 낮아짐의 모습을 가지고 스스로 겸비하고 남을 섬기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미움과 증오와 질투마저도
사랑의 폭포수 속에 잠겨버린 곳, 슬픔도 눈물도 사랑의 바닷속에 모습을 내밀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라고 이 언적 관점에서 소망을 부여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또는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어진 나라입니다. 정의란, 공의란, 의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불공정과 불평등이 제거되어져야만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겸손함이 있는 그런 모습도 귀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불평등과 소외가 존재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곳엔 눈물이 있을 것이고 한숨이 있을 것이고 고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과 겸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 정의가 실현되어지는 것은 정말로 소외당하고 억압당하고 착취당한 계층들 모두가 다 사라지고, 인권이 유린당하는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곳,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옵니까? 샬롬으로 다가온다 했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물을 때 항상 샬롬이라는 말을 제가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샬롬, 평강의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늘 차고 넘쳐야 합니다. 사랑과 정의의 나라는 평화의 나라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탄생하실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실현되어지지만 진실로 이 땅에서 그런 사랑이 넘치고 공의가 실현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평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들의 그 마음, 그 표정들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 이제 방긋방긋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아이들의 그 표정을 봤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포근한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천진난만합니다. 왜 그들의 마음속에 얼굴에 그렇게 나타나 보인다고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어머니의 그 마음들이 그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교육학적 접근에서 일찍부터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 얼굴 표정에도 나타납니다. 뭔가를 알지도 못할 그런 어린 나이인데도 그들의 얼굴 표정이 밝지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충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껏 가득 받고 자란 아이들의 얼굴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평안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바로 그거지요. 오늘도 내 속에 자정하셔서 나에게 사랑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가 내 속에 있는 그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평강의 모습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러한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봅니다. 우리는 사역의 대행자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특별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평강의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좀 더 전투적인 용어를 제가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강력한 영적 투쟁에 있어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오늘 조금 위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서서 투쟁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평강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용어를 빌려온다면 전투적 삶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처럼 그러면 여호와의 산에 오르면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말씀의 문맥의 흐름을 봤을 때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배경이 아니거든요. 지금 예언서이긴 하지만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있고 외세의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멸망시킬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전의 말씀은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시련 불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메시지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것이 미래적 관점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 사람들일지라도 여호와의 산에 오르게 되면 그들 모두가 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다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적으로 경건해야 하며 여호와의 정의를 가슴에 간직한 자로 산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건과 함께 하나님의 정의를 내 삶 속에 늘 간직하며 사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의와 신앙적 경건이 몸에 배어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적 경건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룩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속성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더러운 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해서 영적으로 거룩함을 회복한 자는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산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것을 나의 임의적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세상의 법을 내세워서 정의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단계까지는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는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결해서 완전히 판가름 지어버린 게 세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거룩성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곧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자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의 모습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자비가 무엇입니까? 알아요. 그게 그런 모습인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의 모습으로 용서해 주심처럼 이웃을 향해서 너그럽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웃의 잘못을 쉽게 나무라지 않고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해 줄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 한사코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 내 가슴속에 넘치도록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야곱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3절 볼까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전쟁이 사라지는 나라입니다.
전쟁은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사악한 행위 중에서 가장 나쁜 죄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적인 국가라고 자부하는 나라들마저도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조장하는 일은 엄격하게 말씀드리자면 심히도 반기독교적 행위라고 분명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기들은 모든 농기구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실로 가슴 벅찬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이렇게 온 무리에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면 그들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전쟁은요 황폐와 빈곤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지만 정말로 이 땅에 전쟁이 사라져 버렸나요?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과 편견이 자리 잡게 됩니다. 비단 나라적 관점의 모습으로만 전쟁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에 또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에 반복되어진 말씀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도 똑같이 예언했고요.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평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고 했으니만큼 전쟁에 사용된 도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하는 농기구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림 가운데 밀레의 만종이란 그 그림을 참 좋아합니다. 뭐 해석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그림을 보게 되면 부부가 밭에서 수확물을 거두다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기도하고 있을까? 어느 분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그림을 보게 되면 그 그림 속에 교회 같은 모습이 등장합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렸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어느 시간 특히 오늘 주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11시 예배가 온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되지 않습니까? 오늘 어떤 교회는 뭐 11시 반도 있고 11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아직은 다수의 교회가 11시 되면 교회에서 땡땡땡 물론 새벽에도 쳤습니다. 그러나 주일 되면 그렇게 울리고 또 서구 사회에서는 뭐 일정한 시간이 되게 되면 종을 쳐서 교회에서 종을 쳐서 시간을 알리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예배 시간이 되게 되면 종을 치는 그런 일들 그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이었던 그 아름다운 과거의 모습. 이 세상 사람들 너무나 사악해져 버렸죠. 그것도 소음이라는 거. 듣기 싫다는 거. 못 울리게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만 좋자고 나만 편하자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강의 모습, 평화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전쟁이 사라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도구들이 변화해져서 이제는 농기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모습. 개인의 다툼이 왜 일어난가요? 개인의 다툼도 사실 전쟁 아닌가요? 가정의 불화가 왜 일어나나요? 이도 전쟁 아니던가요?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도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의 모습이 깨져버렸기 때문 아닐까요? 내 마음속에 자꾸만 평화를 깨뜨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 믿음의 성도들, 세상 사람들은 뭐 참을인자 3개, 어떤 분 6개까지도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참을인자 뭐 3개면 살인을 한다면서요. 세상적인 방법이고, 우리는 참을인자가 아니라 주님의 평강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주님의 평강의 마음이 내게 임할 때에 참을인자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이 땅에 평화를 희망하는 성도들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나됨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문자를 쓰지요. 나의 현 주소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나의 현 주소를 제대로만 알기만 한다면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와 편견과 아집으로 인해서 발생되어진 게 바로 전쟁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나를 오늘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분명하게 나를 통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평강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된 줄 아세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4절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4절 말씀, 자 시작.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각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선민을 향한 백성도 포함되어지고, 오늘 말씀의 문맥 속에서 이방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방 사람들마저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 선언했고, 이 이방 사람들마저도 다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 이 사람들, 전쟁의 연습이 다 사라져버린 이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포도나무의 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정한 평화의 모습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입니다. 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제게 한 가지 소원까지는 아니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냐면, 단감나무 아래에서 하루 종일 단감만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어렸을 때 있었습니다. 뭐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단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즉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 앉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 있어서 평화가 주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평화의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창칼을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화해서 보습과 농기구로 바뀌어야 합니다. 물질적 손에 쥘 수 있는 농기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창,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칼과 같은 모습을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기경해야 한다. 뒤집어야 합니다. 곧 이제 농사를 지을 봄이 돌아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지 않고 논을 갈지 않고는 농사가 되긴 되지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반드시 논과 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파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입니다. 원어적 발음은 야훼라고 말합니다. 이 야훼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 스스로 있는 자적 특징이 바로 원어적 표현을 빌리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말씀드렸지요. 헤세드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헤세드 스스로 있으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간직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비로소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결단 찬송 따로 하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즐겨 불렀던 이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과거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날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그 날에는 전쟁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평강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그들의 마음이 평강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전송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